안에서 찬양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싶다면 계속 원망 불평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원망 불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계속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의 물줄기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뻑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뻑하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이고 악한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악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 불평을 고치기 위한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원망 불평하기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세요. 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서로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신다는 얘기는 설교자와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이 서로 연결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를 가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뭘 심는다고 나겠습니까? 낮에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고 있고 밤에는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시대대로 뱀과 전갈과 들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 가만히 있어도 원망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밖으로 곳으로밖에 인도하셔야 그곳으로만 인도하셔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 훈련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환경,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환경, 척박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전부 다 나밖에 없었어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삶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습관을 고치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야 될까요? 광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가? 왜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가? 왜 나는 뭔가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고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방황하는 삶,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 악한 습관을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생에는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하길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래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원망, 불평의 죄성, 그 습관, 그 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또다시 원망, 불평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척박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제는 입을 꼬매버려야지 하다가도 누군가가 또 내 신경을 건드리고 자극하면 금세 원망, 불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망이 크게 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진영을 태우셨고 메추라기를 주시되 그래 먹어봐라 이놈들아. 하지만 고기를 씹기도 전에 신이 큰 재앙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 즉시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냥 원망,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거슬러 반역을 했던 사람, 주도한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통째로 삼키게 하셨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그 즉시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거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습관이 원망, 불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재앙의 길, 진노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라고 믿음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어떻게 하는 대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차례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싫어하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징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길은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습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 가서도 없는 것, 또 부족한 것, 그것만 찾고 원망, 불평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사신이 광야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징계를 당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외에 백성들이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부로 절감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겸손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않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움직인 이동 경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피드문 쪽 광야 이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에 이르시되 수바의 왕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탄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도다 하였더라. 아멘. 10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에돔 땅을 크게 돌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쉽고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에돔 중앙을 관통해서 신속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에돔 왕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할 각오를 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충분히 허락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정도야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가 섞인 형제 나라와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돔 땅을 우회해서 에돔 땅을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지름길을 원합니다. 나의 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꽃밭길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내 기준과 다릅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이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지름길만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로만 가면, 쉽고 빠르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형통한 길로만 가면 그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 길로만 가면 그 속에 있는 악한 그 죄성, 악한 습관들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길이든 힘든 길이든 막혀서 오른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프고 더디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또 다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바뀔까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겠습니다. 쉽고 빠르고 지름길로만 가면 우리는 바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쉽고 빠르고 좋은 길로만 엘리트 코스로만 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저희 악함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희생은 있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 때문에 저런 길로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광야길을 할지라도 똑같은 광야가 펼쳐지고 있어도 다른 태도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봇, 이하에바림, 세렛골짜기, 아모리의 영토, 아르논강 건너편 아르골. 이 지명들은 에돔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에돔을 우회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광야로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길이고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길이 아무리 돌아서 가는 길이고 우회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북쪽으로 가는 땅을 점령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쉽고 빠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형통하고 좋은 길이라도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걷는 길이 너무 멀리 돌아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느린 길은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은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매우 좋은 길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한 자리에만 머무르는 여정이 아니라 수시로 장막을 치고 거대됐습니다. 이 지명들이 왜 나왔습니까? 그 지명이 거론될 때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또 텐트를 걷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하죠. 장막을 쳤는데 또 다음날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편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길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길대로 따라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에 모든 죽을 때까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길이 꽃밭길이나 잘되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 그 길이 빠른 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척박하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상하게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부어지고 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냥 영혼에 대한 갈증만 더해지고 그런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곳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푸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부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서 우회한 이후로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망불평이 그냥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불평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 올라갔더니 결국에는 부엘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했던 그 우물이었습니다. 만일 또다시 중간에 도대체 물이 어디 있어? 얼마나 더 가야 돼? 먹을 게 어디 있어? 이제 만나 지겨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랬다면 이 부엘의 우물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부엘의 우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거꾸로 돌렸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부엘로 인도하고 싶지 않아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또다시 원망불평을 고치고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원망불평했지만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은 똑같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들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부엘의 우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다.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 이것은 이 귀와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전에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환경이 왜 이래? 이렇게 하다가는 저 가나안 땅 족속한테 우리는 삼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던 그 위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이 지도자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백성들에게 볼 보이며 나아가자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불의 우물, 약속의 우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불의 우물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되는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자 약속의 우물을 드디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죠. 교회의 중직자, 직분자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그 어떤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우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이 약속의 우물은 신약성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하며 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원망 불평은 바로 무엇이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갈 줄 알아라.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척박하고 험난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예수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생각이 덜 떨어지고 생각이 없어서 괜히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생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고생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약속을 굳게 믿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때는 감사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부엘의 에돔의 땅에 못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였냐면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뱅뱅 도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집도 짓고 포도도 만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과 징계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너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광야에서 빙빙빙 돌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에돔을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부엘의 우물, 약속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저런 모두가 내가 걷는 이 길이 척박하고 험난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굳게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약속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